예, 주원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인문학이 좋아서 저는 대학에 와서 큰 공부를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에 오면 저는 적어도 모든 대학생들이 니체를 읽고 괴테를 읽고 그런 게 대학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경영학과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걸 가르쳐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학문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경영학을 하면은 굉장히 실용적인 감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더 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경영학과를 때려치고 종교학과로 전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전과자는 되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 경영학과 졸업한다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했더니 그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이 신학을 공부하면 구원을 받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하고 딜을 성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경영학과 졸업만 하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생각하시기에 저는 얘가 젊었을 때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겠거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면 경영학과 졸업장이 얘가 필요할 것이다. 그때 가서 아버지가 잘했다는 걸 알게 되겠지. 근데 저는 요거 경영학과면 어떻게 딱 졸업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딜이 된 거죠. 결국은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진로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신도 신학자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가톨릭 쪽에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이시죠. 하지만 평신도 신학자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학과에 가서 보니까 신학과 교수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도 평신도 신학자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교 문화가 깊어지고 그러면. 그래서 그 길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길로 선택을 했죠. 평신도 신학자의 길로 가겠다. 저는 이제 가톨릭이니까 신부님이 되면 결혼을 못하지만 이 길로 가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아직 평신도 신학자의 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살기는 힘들고 하지만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과연 인문학을 공부를 할까? 내가 인문학의 세계로 나아가 볼까? 하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젊음의 특권은 제가 보기에는 지르는 겁니다. 잘 지르고 한 발짝,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배짱 있게 지르고 인내심 있게 자기 자리를 버티는 것이 어떤 때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시면서 태초에 인류가 가졌던 태초의 서사시는 왜 그토록 용기를 강조하는지 그리고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인간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드릴 말씀은 길가메시 서사시로 들어가기 전에 한국의 고대 근동학이 너무너무 척박해서 고대 근동학과는 한국에 아무 대학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학의 강의가 설치된 대학도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고대 근동학의 수업을 전혀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적게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에 대한 문맹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맹자는 자기가 문맹인 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넓은 세계가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넓은 세계가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우리 학문에서 좀 빠져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 거는 중동이냐 근동이냐라는 말입니다. 근동은 여러분 알다시피 가까운 동쪽, nearest. 어디서부터 가까운 동쪽이냐면 당연히 유럽에서부터 가까운 동쪽이죠. 유럽에서부터 먼 동쪽, farthest, 극동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 극동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장 그 끝이 맞습니다. 그래서 극동이라는 말은 그냥 통용이 되는데 이 중동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도 유럽 중심으로 가까운 동쪽이라고 하지 말자. 그래서 미들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중동. 유라시아 대륙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사실 중동이란 말을 쓰는 게 정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학이라는 말이 Ancient Near East라는 말이 너무너무 오래됐어요. 지금도 Ancient Near Eastern Studies라고 해서 책이 나오고 서양의 많은 학과에서 Ancient Near Eastern Studies라고 해서 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고대 근동, 즉 이슬람 이전, 헬레니즘화 이전의 이 지역을 가리킬 때는 고대 근동학이라는 말을 쓰고 현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래서 현대 중동전, 현대 중동 정책이라고 할 때는 중동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중동 근동 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은 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서아시아라는 말도 요즘은 점차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책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약성경은 유일신 신앙을 전하는 경전입니다. 구약성경엔 어떤 신이 나오죠? 야훼라는 신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성경은 분명히 유일신 종교의 텍스트인데 야훼 신 말고 다른 신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신을 알죠, 여러분? 바알 알고 계시죠? 아세라도 있고 굉장히 찾아보면 깨알같이 많이 나옵니다. 몰록이라는 신도 있고 뭐 이상한 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말고 예전에 합리주의가 들어오기 이전에 헬레니즘이 들어오기 이전에 사실은 하늘도 신이었고 별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늘에다 대고 절하지 말고 달을 섬기지 마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즉 그거 하나하나 자체가 자신 천체의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훼 신 말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신들이죠. 원래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의 제목을 구약 성경의 잡기잡신이라고 쓰려고 그랬다가 주위에서 야, 신학책에 품위가 있어야지. 그래서 신들로 그럼 플로럴로 복수로 하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사실은 바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올해 말쯤 되면 나올 것이고요. 바알 말고 하늘이 왜 신이었는지, 달이 어떻게 신이었는지, 바람이 어떻게 신이었는지. 그런데 이 하늘신, 달신, 바람신을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야훼 하느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로, 즉 탈신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썼습니다. 오늘 강의의 마지막 6장이 여기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 잘 말씀하셨듯이 바알신에 대해서 얘기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바알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바알신이 거의 악마 같은 존재로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학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내가 바알 종교를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안 좋은 텍스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알 종교를 싫어하고 바알 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필터링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알을 믿었던 사람의 텍스트가 있어야죠. 그때 바알을 믿었던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텍스트. 그게 바로 우가릿 문헌입니다. 우가릿에서 바알 토판이 6장이 나왔고 거기에 바알 신화가 굉장히 길게 써 있죠. 저는 이 바알 신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쐐기 문자 토판을 읽을 수 있는 문법과 사전을 먼저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2010년에 우가리도 문법과 사전을 혼자 앉아서 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처음에 아주 이 기초적인 작업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가리도하고 사전하고 문법을 냈는데 즉 히브리어를 잘 아는 분들은 이 문법을 쉽게 따라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했고요. 사실은 이게 트로퍼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언어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분 파일을 그대로 쓸 수가 있었죠. 하여튼 다음 작업은 바알 신화를 이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업은 왜 바알이 그토록 나쁜 신이었는가? 과연 나쁜 신이었는가에 대해 가지고 객관적인 눈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학은 사실은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저는 독일에서 9년을 공부했는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고대 근동 답사를 갔습니다. 답사를 가는데 사실은 두 가지 답사가 있어요. 이게 답사라고 하면 뭐하고 학술 여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엑스쿠어지언이고 있고 엑스페디티온이라는 독일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엑스페디션, 엑스커션 이렇게 얘기하는 단어죠. 한 요 정도 되는 한 4, 50명 되는 학생들이 한 열흘 정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발굴지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것은 엑스커션이라고 합니다. 대규모로 한 100명이 넘는 학자들이 가서 몇 년 동안 거기 눌러 앉아가지고 발굴하고 하는 작업을 엑스페디션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엑스페디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대학에서 엑스커션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엑스커션 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계속 갔던 곳의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몇 개 보여주면서 말씀드릴 텐데 엑스커션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번에 여름에 계절학기로 한번 여행을 간다 이 정도로 가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2년 정도는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한 사람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한테는 참여하는 비용의 거의 7~80%를 어쨌든 대줘야 됩니다. 공부의 일환이니까. 갔다 와서도 다시 공부해야 된다. 즉 엑스컬전은 엑스컬전과 엑스컬전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책상에 자기가 공부한 걸 갖고 직접 가가지고 이브리즈에 가서 이게 과연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여기 왼쪽하고 오른쪽에 누구 같습니까? 한번 찍어보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아요. 학생의 권리는 틀리는 거예요. 예, 사람 같아요, 인간 같아요? 이 두 피규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투표를 합시다. 그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쪽 사람. 예, 그렇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예전에 고대 근동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왼쪽이 임금이고 오른쪽이 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왼쪽이 신이고 오른쪽이 임금입니다. 신한테서 뭔가 신탁을 받는 장면이에요. 왼쪽은 풍우신이죠. 옆에 포도송이도 달려있고 잘 보면 물도 흐르고 굉장히 풍요의 신이 임금한테 뭔가를 주는 장면입니다. 어쨌든 저는 엑스컬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의 학자들이 엑스컬전이라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있으면 그런 일종의 지식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하는데 책상에서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사실 현장에 간다는 것은 엄청난 고생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발굴지들이 다 시골에 가 있고 무슨 또 절벽 어디 가 있고 그냥 굉장히 힘들게 가지만 직접 자기가 가가지고 보고 온 것을 다시 그 자리에서 내가 읽은 문자가 있으니까 이거 우가리로 이거라는 현장에서 보고 다시 책상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년 두세 번 가게 되면 하는 공부도 늘고 언어도 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련된 서구의 학생들하고 여기 한국의 학생들하고는 저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선순환을 만드는 엑스컬전과 공부하는 그런 책상에서 공부를 융합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국의 학문을 조금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스컬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게 현지에서 발굴하고 있는 분들과 컨비네이션을 이뤄서 사실은 저 앞에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런 사진은 찍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발굴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일반인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발굴하는 동안에는 그 현장 지도 교수님의 감독 하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가 어떻게 나오고 하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타니스에 2007년에 갔다 온 건데 저 뒤에 산 있죠? 저걸 다 발굴할 거예요. 이집트는 발굴의 규모와 사이즈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옛날에 너무너무 큰 걸 많이 해서 하여튼 저런 것도 가서 보면 저는 한국에서 맨날 이렇게 지하철 공사하다 발굴지 나왔다 그러면 일정한 공간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했다가 저렇게 기중기를 써야 되고 이건 아무도 못 가지. 도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들고 가겠어요? 훔쳐가겠어요. 그렇죠? 그냥 내놓고 있는 거죠. 저런 식의 발굴도 있구나. 그리고 그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학생들끼리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재밌어요. 전부 다 미래는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발굴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생의 한 시기를 여기서 보낸다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 나는 너무 책상에만 있었구나. 나는 너무 안락하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강의실에서 강조할 필요가 없죠. 고대 근동학이 얼마나 낯선 학문이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학문을 잘 하지 못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은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고대 근동학이 다루는 세계가 얼마나 먼 세계인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역사로 보기에 2000년, 3000년 전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10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두 개의 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산이 1000년이에요. 그리고 그 두 산 사이에 긴 들판이 있어요. 여러분 한글이 언제 창조됐죠? 그렇죠. 15세기예요. 우리가 지금 2000년, 2015년을 살고 있는데 AD 1000년이라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물건 중에서 모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대량 생산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진짜 손으로 내가 농사지어서 물레질 해가지고 옷을 만드는 과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명품 샵에 가면은 손으로 만든 옷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수제품들이. 하지만 그것도 그 실과 그것을 만드는 기구들은 전부 기계로 찍어낸 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에서 산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지금의 삶은 불과 300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500년, 15세기에 나온 한글, 그러면 우리가 14세기로만 가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상들하고. 여러분 고려조의 건국이 언제인지 압니까? 다 까먹었죠? 936년입니다. 거의 1000년의 시작이에요.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세계를 점차 앞으로 가다 보면은 한 300년 전의 세계와 지금도 굉장히 다르고 500년 전의 세계는 여러분 사실은 상상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0년 전의 세계는 거의 다른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학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3000년 전에 이 지구의 어느 한 곳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rek이라는 영화 아시죠? 한 다른 행성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스타트rek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하나의 행성에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뭐 여자들만 살고 있고 또 어느 하나의 행성에 들었는데 거기는 막 원자력으로만 살고 이렇게 막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고대 근동이라는 세계는 사실은 고대 근동뿐이 아니라 신라 시대, 삼국 시대 이런 시대도 사실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0년이라는 산을 앞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1000년씩이라고 산 하나씩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아까 잠시 상상했던 것이 사실은 이 산 하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산 2개를 건너가는 건 굉장히 옛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 2개의 산을 지날 때쯤 되면 AD 한 200년쯤 되면은 진나라, 한나라 뭐 이렇게 되고요. BC 한 200년쯤 되면 그렇게 되죠. 중국 문명은 비교적 4대 문명 중에서 후발 문명이라서 AD 3, 400년 때만 해도 굉장히 자료가 적습니다. 그런데 BC 332년에 마케도니아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뻥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 지금 이란까지 확 파죽지세로 들어와갖고 점령을 했어요. 그리스 문명이 특이한 것은 무력도 굉장히 강했지만 그 정신에 있었어요. 갑자기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아니면 그리스 극작가들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 이 세계가 전부 헬레니즘화 되어버렸죠. 이렇게 지금 중동 지역이 헬레니즘화 되기 이전 시기, 즉 332년이 고대 근동 세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BC 332년의 세계, 이후의 세계, 헬레니즘 시대, 로마 시대는 우리끼리 앉아서 농담으로 그건 거의 현대지. 어떻게 그렇게 현대적인 사건을 다루나 이러고 있죠. 로마 시대만 하면 굉장히 옛날이라고 라틴어 무지무지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뭐 지금 인도 유럽의 선조고 그러는 거죠. BC 332년에 마케도니아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딱 왔은 이 헬레니즘 이전에 1000년의 산을 3개를 건너면 BC 33세기 수메르 문명이 열립니다. 즉 지금부터 1000년의 산을 2개 건너뛴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전에 3개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제 큰 나라들만 좀 표시드렸으면은 이집트 문명, 히타이트, 아카드, 수메르, 고 바빌론, 아시리아 이런 등등이 우리가 다루는 세계입니다. 고대 근동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뭐 페르시아 전공이니 이집트 전공이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부 전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학을 하려면 언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우선은 신학하는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학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를 고대 언어 3개로 하셔야 되고 또 현대 예전에 이제 뭐 불어나 독일어로 쓴 책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불어나 영어나 독일어를 하셔야 되죠. 이 6가지 세트가 일단 기본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어라든지 아람어는 이제 제국 아람어가 있고 고대 아람어가 있고 그리고 후기 아람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카드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법책을 냈던 우가리더가 있고 등등등 하죠. 그리고 다 끝내고 나면 한 10몇 개 언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아까 선생님과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조철수 박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분들이 인간이 어떻게 10몇 개 언어를 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되더라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언어를 해독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되고 또 많은 고대 근동어들이 세모이기 때문에 서로 또 비슷비슷하기도 해요.
하나의 언어를 끝내고 두 번째 언어를 끝내고 세 번째 언어를 끝내고 네 번째 언어를 끝내면서 동시에 다른 고대 문헌들을 읽어가면은 고대 근동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더 깊게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이 이렇게 멀리 있는 세계를 다루는 것이라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는 어디를 다루는 것이냐면은 이 세계의 지도에서 지금 여기 표시한 조금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한 것은 우리가 많이 다루는 고대 근동이고 사실은 이 옆에까지도 어느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정치학 용어로는 미나라고 그러죠.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 즉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사실은 좀 빨간색으로 칠한 것만 이집트까지만 고대 근동이라고 보통은 봅니다. 저는 지구과학자가 아니라서 사실은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누가 좀 저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지구상의 물은 쏠려 있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을 위도를 똑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보면요. 이 베트남 쪽이에요. 굉장히 푸른 곳입니다. 즉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쪽은 물만 들어가면 이런 정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도 안 오고 지하수도 없습니다. 비가 안 와서 지하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은 사실은 물만 들어가면은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 나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가 농업 수출국인 거 모르시죠? 그리고 사막은 한 번도 농사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병충해가 없어요. 사막에 밑으로 물만 공급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담수화 사업에 아주 열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담수화만 되면 굉장히 푸르른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쌀들 이런 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데 왜 물은 이쪽에만 비는 이쪽에만 잔뜩 내리고 여기는 막 하루에 한 번씩 장대비가 오면서 왜 저쪽에는 비가 오지 않을까요? 뭐 잘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고대 근동의 이제 얘기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 정도 영역이죠. 지금 현대 아주 복잡한 지역이죠. 지금 막 이시스 막 이렇게 막 전쟁하고 막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물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막 이런 데는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인간이 사는 물이 있는 곳은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편하게 쉽게 썼지만 실제로 유프라테스 강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줄기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선 하나만 그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물줄기가 아주 말초 혈액처럼 아주 뻗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강가는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사람이 어디에 살 수 있냐면은 해안가에 살 수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들어오는 습기 때문에 바닥이 축축하게 젖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물을 얻는 것인데 아침에 해안가에서 축축한 바람이 들어오면은 물에 이슬에 맺힙니다. 그렇죠? 그럼 그 물을 가지고 식물이 사는 거예요. 즉 물이 공중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야훼 하느님을 이슬에 많이 비유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슬이 그만큼 생명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이슬 정도는 우리한테는 식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 해안가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에 푸르른 저 풀들은 전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 수메르 문명의 발원지에서 이집트까지 사신을 보낸다. 그럼 어떻게 가냐면 물을 찾아서 갑니다. 이렇게 물 따라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여기까지 간 다음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마을을 통해 가지고 또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경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살고 도시가 있는 경로를 이으면은 초승달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대죠. 예, 이제 이 지도를 볼 때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는 지도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로 이런 벽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자연적인 지도가 아니라 모든 지도는 인문학적인 눈으로 봐야죠. 한국 지도, 중국 지도 다 인문학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고대 근동의 인문학 지도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문명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로만 이루어집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여러분한테 역시 아주 단순한 지도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르 출신인데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직선거리가 좋죠. 지금 여기 사실 고속도로가 놓여서 직선거리로 갈 수 있지만 왜 하란을 거쳐서 갔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코스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다른 도시를 거쳐서 갈 수는 있었겠죠. 하란 말고. 옛날에 이집트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집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집트 여기 굉장히 풍요로운 나일강 삼각주를 지키려면은 적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여기는 다 사막이고요. 여기서 강력한 적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군대를 보내서 여기 어디쯤, 여기는 전부 다 이집트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만들어 놓고 여기 어디에서 전쟁을 해야지 이집트는 편합니다. 그래서 카데시 전투라든지 칼케미시 전투라든지 고대 근동의 운명을 바꿔놨던 큰 전투들의 격전지가 어디냐면 여기죠. 지금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큰 세력들이 마주치는 곳이죠. 히타이트는 언제나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지금 터키 땅이죠. 이 풍요로운 땅을 그리워했어요. 아무래도 아나톨리아보다는 이 남쪽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남하하려고 했는데 이 남하하는 경로도 역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어디선가 전투가 붙게 돼 있죠. 나중에 훗날 BC 9세기에 아슈르라는 요 정도에 있는 도시에서 아시리아가 발원을 해가지고 이 고대 근동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군의 진격 루트도 남쪽으로는 바빌론 쪽으로 이 강을 따라서 가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요 해안가를 따라 가지고 이집트를 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비슷한 패턴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 지역에 후대에 들어온 페르시아는 사실은 메데인들이죠. 구약 성경에. 여기에서부터 좀 동쪽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들이 갑자기 바빌론을 뚫고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루트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 쪽을 점령을 하고 저 위로 가가지고 그리스를 치려고 하다가 여태까지는 다 육지전이었죠. 여기서 해전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그 그리스. 그래서 만약에 페르시아 군들이 크세르크세스 이런 임금들이 해전을 하지 않고 저 위로 넘어가지고 그리스 배후를 쳤다면은 저는 페르시아가 이겼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괜히 이제 해전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이것도 굉장히 물론 단순화된 지도인데 나중에 이제 로마인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발원한 알렉산더 대제의 루트는 페르시아 루트가 거의 같고요. 로마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면 안 되죠.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로마가 처음에 생각한 루트는 나일강에 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한 다음에 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죠. 이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고대 근동학 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사회 구성체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치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하지만 지정학이 얼마나 강력한 학문인지는 20세기의 걸프전에서 드러났습니다. 쿠웨이트를 점령한 사담 후세인을 미군들이 어떻게 쳐들어 올라갔냐면 여기에서부터 이 도시들을 하나하나 깨부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 정치를 보면서 이라크만 치겠다고 이제 미국은 들어간 것이지만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리아라는 나라는 얼마나 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격 루트는 가로막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형 조건이. 그대로 시리아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걸프전이 시작했을 때 시리아에서 대규모로 러시아 무기를 사들였던 정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정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진격 루트에, 즉 이제부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문명이 늘 있습니다. 여기에도 큰 문명이 늘 있고요. 히타이트도 굉장히 큰 주도 세력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이 네 개의 세력이 언제나 이 동네에 패권을 갖고 다툽니다. 누가 이 중동을 지배할 것이냐. 즉 인도의 서쪽,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하는 세력은 언제나 여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큰 세력들이 어디서부터 잡아둘 것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내 세력을 펼쳐야 될 것인가는 바로 이 레반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속한 곳은 언제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속한 그 땅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약소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약소국의 운명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아시리아가 들어올 때는 야 아시리아, 야 니네들 우리한테 조공 바쳐라. 이집트는 야 니네들은 전통적으로 우리 편이었다. 조공 바쳐라. 바빌론도 그랬죠. 이스라엘은 특히 이 제국의 큰 제국이 바뀔 때면은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늘 성서도 보면은 막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하면 가장 비참한 국가는 패전국이 아니라 전장을 제공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소련의 독소전을 많이 기억을 하지만 독소전에서 제일 큰 피해자는 폴란드였습니다. 독일하고 소련은 군인이 죽었지만 폴란드는 삶 자체가 뿌리 뽑혀 나갔죠. 한국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그 사이에서 저런 운명을 타고 태어난 국가이시죠.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고대근동 세계가. 아까는 그냥 지도를 보셨지만 다양한 루트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벽이 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막이라는 벽, 산맥이라는 벽이 있고 바다라는 벽이 있지만 이 지도가 이렇게 보이면은 이 동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해할 준비가 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이런 세계에서 지금 이제 현대 지도를 잠깐 보시면 사실은 현대 지도도 이거와 좀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주로 전투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IS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을 일단 점령을 해야지 인구라든지 물자라든지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죠. 자,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딱 위치한 나라였기 때문에 과연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를 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통로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집트어나 아카더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 과연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어떤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고대 근동학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철저히 고대 근동의 일부로 봅니다. 고대 근동의 일부로 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독자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까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란 라숀 이브리트라는 낱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구약성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한때는 아람어를 썼었고 나중에는 큰 그리스어를 쓰게 되는데 과연 고대에는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언어를 썼을까? 쉽지 않습니다. 샤파트 카나안이라고 가나안어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전공을 했던 그 고대 이스라엘 근처에서 나온 비문들을 읽어보면 사실은 지금 현대 구약 성경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학자들도 이게 왜 모아버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왜 가나안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왜 히브리어가 되어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가나안어 계통의 방언 중에 하나로 히브리어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학자들마다 요거는 히브리어만의 특징이야, 요거는 가나안어만의 특징이야라고 정리해놓고 그게 나오면은 이게 히브리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 학자마다 좀 많이 다르고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아까 지도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을 국경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늘 이렇게 그 사이에서 그 교역을 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독자적인 것을 갖고 있었기가 힘들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고대 근동의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 이미 고대 근동의 그 다른 나라의 단어들을 차용한 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라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토라는 뭐 지시, 사항, 뭐 가르침 아니면은 뭐 율법, 아니 하느님의 가르침 이렇게 넓은 의미로 쓰지만 토라라는 말 자체가 아카드의 테르툼의 번역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카드 문헌에는 테르툼 많이 나오는데요. 신이 인간한테 계명을 줄 때, 가르침을 줄 때 누구를 통해서 주냐면 큰 사제나 임금을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토라는 신이 백성들한테 모세라는 어떤 중개자를 통해서 주었습니다. 주는 것도 그 내용도 굉장히 비슷한 게 토라죠. 또 하나는 헤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헤칼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주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제1성전을 가리키는 데도 쓰이고 나중에 성전을 가리키는 데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헤칼이라는 단어는 아카드와 에칼로의 번역어이고 이 아칼로와 에칼로는 어디서 왔냐면은 수메르어 에갈의 번역어입니다. 수메르어는 이렇게 대문자로 보통 쓰고요. 아카드어는 이제 소문자로 쓰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에갈은 에가 집이란 뜻이고 갈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큰 집. 그래서 왕궁도 되고 궁전도 되고 그다음에 뭐 성전도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지금도 그렇지만 종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래어였다는 뜻은 그 성전을 둘러싼 운영, 그 성전에서 했던 전례, 그 성전에서 살았던 그 사제들 등등의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테르미누스 테크니쿠스죠.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은, 즉 솔로몬이 처음에 신전을 지으면서 처음에 신전을 어떻게 짓겠어요? 하나도 없던 나라에서 당연히 큰 선진국에, 그래서 어떻게 신전을 지었나를 상당히 참조를 해서 지었겠죠. 즉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 없이, 고대 근동에 대한 이해가 없이 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많이 드는 비유가 춘향전의 비유인데, 누가 춘향전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적어도 조선 후기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어디 저 멀리, 미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가까우니까 이티오피아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거의 관련이 없는 나라라고 하고, 이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춘향전으로 박사 논문을 쓴다. 그런데 한국말은 읽을 능력이 안 되고 영어로 해서 이티오피아로 번역한 거 가지고 춘향전의 참 뜻은 이거구나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글 성명만 보면. 내지는 고대 근동에 대한 이해 없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하는 큰 의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교의 문화가 성숙하려면 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공부하는 게 주로 교리나 성경만 공부하고 계시지만 다음 세대의 학자들,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은 평신도 교양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배경 지식, 현재 그리스도교 전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등등 교회나 교리와 성경에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것과 관련된 풍부한 교양 지식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로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들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과 관련된, 신약 성경과 관련된. 그리스도 교양이 문화적으로 많이 확산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별로 없고 유통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자기교파의 신학, 자기교파의 성경 공부 이것만 주로 집중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조금 넓게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관련 맺고 사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넓게 알 필요가 있고, 고대 근동에 대한 지식은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제 볼 것인데요. 보통 이제 재미없는 강의를 하기 좋은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판본이 어떻고 막 이런 굉장히 골치 아프죠. 판본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길가메시 서사시의 줄거리를 좀 여러분한테 재밌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정도로는 깊이 읽어야 된다 해서 길가메시 서사시가 주는 깨달음의 영역까지 여러분하고 이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한두 시간의 강의로 길가메시 서사시를 다 하셨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좋은 책을 읽으시면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길가메시 서사시는 판본이 수메르어 판본이 있고 고바빌로너 판본이 있고 표준 바빌로너 판본이 있습니다. 수메르어 판본은 기원전 21세기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4개 이야기밖에 안 돼요. 토판이 4개밖에 안 돼요. 후와와의 죽음, 훈바바라고도 하죠. 길가메시와 엔키두의 저승여행, 길가메시의 죽음, 길가메시와 아카의 전쟁,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 4가지 토판이 하나의 이야기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4가지 이야기만 우리가 출토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하나의 길가메시라는 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시대를 지나면서 점차 발전되고 풍부해지고 이야기가 자라난 거예요. 독일말로 포르트슈라이빙이라고 하죠. 이야기 스스로가 자라나요. 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문화권 안에서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커지면서 완성된 작품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기원전 16세기에 가면 그 바빌론의 판본에 보면은 적어도 6개의 토판이 있는데 펜실베니아하고 예일 대학에 3개씩이기 때문에 P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있는 거, Y는 예일 대학에 있는 거에서 P 1, 2, 3, 4, 7개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2개죠. 하나죠. 네, P하고 Y 3번이 사실은 한 토판이 분리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고바빌로너 판본을 보지만 이 얘기도 사실은 불완전하고 이른바 스탠다드 바빌로니언 버전, SBV 버전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게 기원전 14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완성된 토판이라고 보는데 보통 길가메시 서사시 그러면은 이 마지막 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도 그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벌써 눈으로만 봐도 거의 1000년의 세월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길가메시 서사시가 수메르 판본으로 나오기 이전에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가 한 대륙에서 1000년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자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성찰과 깊이가 계속 더해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수메르 표준 바빌론어 판본은 12개 토판에 쫙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즉 이야기의 분량과 이야기의 구조뿐이 아니라 이야기를 쓴 매체의 분량까지 정확히 정해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발달된 문학 작품으로 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12개의 토판을 쓴 서기관의 이름까지 있어요. 신리케 운닌니라는 분이죠. 신리케 운닌니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저술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죠? BC 12세기 분이니까. 그리고 위키피디아의 이름도 올라가 있어요. 이 사람 생애도 있고요. 신리케 운닌니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나중에 바빌로니아 서기관들 중에 나는 신리케 운닌니의 후손이요. 나는 그분한테 교육받았어. 그분의 전승을 이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해독의 역사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공부하면 좀 오래 걸리는 것이죠. 1802년에 이 쐐기문자 토판을 어떻게 사람이 읽었을까요? 완전히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고유명사를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서 1802년에 쐐기문자의 아버지 독일 사람 그로텐펠트가 그 페르시아어 쐐기문자를 해독해냈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지옥과 같은 그 사람들 얘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알 수도 없는 기호가 수천 개가 빽빽히 적힌 판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가설을 해서 이렇게도 읽어보자 저렇게도 읽어보자 해가지고 그 굉장히 꼼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쫀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1857년에 드디어 아카드와 페르시아와 엘라머를 해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해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새 토판이 나왔을 때 읽어보면 정확합니다. 읽히는 거야. 근데 읽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나온 아카드어나 페르시아어는 지금 문법과는 많이 좀 다릅니다. 많이 교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때 중요한 건 해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1871년에 유명한 사건이죠.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 런던에서 그 수많은 토판 중에서 이때는 토판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였는데 길가메시 서사시를 발견을 했는데 대홍수 이야기를 보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노아의 홍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경보다 훨씬 오래된 하지만 성경에 있는 기록이 그대로 다 있구나.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유일한 기록인 줄 알았고 고대 근동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편없고 조그만 나라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른바 바벨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고대 근동에 나온 역사적 사료, 거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하는 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논쟁이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는 제대로 벌어진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 고대 근동학이라든지 종교사학파가 꾸준하게 발전하게 되었고 저는 요즘은 고대 근동학의 언어 작업이나 아니면 종교사학파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작업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좀 보겠습니다. 길가메시가 과연 우리가 이제 수메르어로 빌가메시가 과연 실존 인물인가 하는 게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명확한 결론은 없다고 봐야 되지만 주로 근거로 두는 건 이겁니다. 우르크에서 유적이 발견됐는데 9km에 걸친 성벽이죠. 성벽이 이 시대에 BC 21세기 정도에 27세기 정도에 9km의 성벽이라는 건 대단한 정치적 권력을 의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 밑에서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임금의 이름일 수도 있겠다. 물론 그때 이미 신화화되었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 이름이 있었던 걸 봐서 이미 27세기 길가메시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파라문서에서 신들의 목록에서 길가메시가 나옵니다. 즉 27세기에 BC 27세기 유적에서 신화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7세기 유적이 만약에 역사라고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인간이라고 본다면 이미 26세기에 길가메시는 어떤 신적인 인물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죠. 그 다음에 우르 제3왕조에서 이 길가메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미 아버지는 루갈반다라는 신이고 어머니는 닌순이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즉 이미 21세기 정도에는 완전히 신화화된 인물이다. 역사적인 근거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정도가 지금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길가메시를 우리 흔히 서사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픽 오브 길가메시 아니면 길가메시 에픽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픽이라는 사실은 이 말은 주로 게르만족의 어떤 이야기, 그걸 장르를 분류하다가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과연 길가메시를 서사시로 이해했을 것인가?
이 문학 장르를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이해했을까요? 그러면은 길가메시 서사시를 지칭한 아카드어 문헌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슈트르 엘리 샤리, 샤리는 이제 임금들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지배자들보다 위대한 그 이야기의 처음 구절을 따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샤나크바 임루, 깊은 곳, 모든 것을 보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시카르 길가메시예요. 이시카르는 작품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물건, 어떤 수레 이런 것도 아니면 마테리얼 다 이시카르가 돼요. 근데 이야기를 만드는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이시카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카르 길가메시라고 일단은 볼 수 있습니다. 즉 길가메시 이야기들 내지는 길가메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시카르 길가메시 이야기들은 길가메시라는 이름을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 써 있지만 사실 2003년에 졸지라는 분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지금까지 모든 연구를 다 통틀어 가지고 완전히 새로 번역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 책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빌가메시라고 안 읽고 파빌가메시라고 읽었어요. 수메러를 읽는 방법이 조금 달랐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 오늘은 넘어가고 빌가메시는 빌은 노인이나 조상, 메시는 젊은이나 영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은 영웅이었다. 길가메시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고 앞에 파빌가나 빌가가 들어가는 이름 자체가 고대 수메르에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상은 훌륭한 분이었다. 이 정도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길가메시가 여러분 대충 아시고 계시고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 지금까지가 제일 재미없었던 강의였고 지금부터 재미있을 겁니다. 길가메시는 처음에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엄친아로 등장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BC 1200년도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지금의 드라마와 비교해서도 아무런 손색이 없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청춘 드라마처럼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이야기 틀을 만들려면 그 이전에 정말 수없는 사회를 축적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발전되었기 때문이죠. 3분의 1은 신이었고 3분의 1은 인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 가지고 길가메시가 신이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겁니다. 키가 11척, 11안마인데 이때 이 안마라는 단위가 요 팔꿈치에서부터 팔 길이 요 끝까지거든요. 45cm에서 55cm 정도 잡는데 45cm만 잡아도 11척이면 4m가 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가슴은 9척, 발은 3척, 이마는 성난 이마에 들소의 눈에 청금석의 수염에 멋진 손가락의 소유자, 손가락 끝까지 완벽한 정말 멋있는. 그래서 남성미는 완벽했으며 세상 최고의 남아였다. 뭔가 청춘 드라마를 보면 누가 됐든 장동건이 됐든 누가 됐든 하여튼 멋있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멋있는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오죠. 근데 그 가장 친한 친구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공주가 나오면 무수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둘이 이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길가메시 서사시가 처음에 똑같이 시작을 해요. 길가메시는 우르크의 신의 아들이었고 우르크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었고 엄청나게 힘도 세고 잘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벌의 아들이요, 엄마는 아빠 다 훌륭하죠. 이런 남자애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철없을 때 하는 행동이 뭐죠? 사고 치는 거죠. 사고를 칩니다. 우르크에서 횡포를 부리고 다녀요. 아니 힘도 너무 세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 다 빼기 든든하니까 얘가 막 사람들 치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르크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놈 때문에 우리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한테 빕니다. 이놈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신이 엔키두를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길가메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엔키두, 센 놈. 그런데 엔키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길가메시는 도시에 살고 가장 훌륭한 집안에 되게 잘생기고 교육도 잘 받고 이런 놈이고 엔키두는 들에서 산에서 짐승과 함께 살아요. 온몸에 털로 덮여 있고 사냥꾼이 가다가 짐승을 사냥하러 갔는데 엔키두를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엔키두의 모습이 너무 크고 너무 무섭고 털이 북숭북숭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냥꾼은 너무 겁을 먹어서 벙어리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엔키두가. 그 정도로 힘이 센 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이 엔키두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냥꾼의 아버지한테 야, 아버지, 제가 짐승을 잡으러 갔는데 엄청나게 큰 이상한 놈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 가서 길가메시한테 말을 하여라. 그 도시에 그래도 지배자니까. 길가메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냥꾼에게 야 그놈을 잡아와라.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면 신전 창녀를 보냅니다. 굉장히 이때부터 성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신전 창녀 샤마트를 주지요. 그래서 신전 창녀 샤마트하고 사냥꾼이 자 엔키두를 발견했던 우물가에서 기다립니다. 사흘째에 엔키두가 나와요. 근데 짐승들과 함께 와요. 그래서 샤마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냥꾼이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를 유혹해라 이거죠. 그의 야성이 사라져서 그의 동료인 야수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너는 가서 이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인간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엔키두를 유혹하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샤마트는 엔키두를 유혹을 합니다. 옷을 벗고 유혹을 해요. 근데 성공했죠. 그래서 엔키두가 6일 밤낮 동안 7일 밤낮 동안 샤마트의 매력에 깊이 빠져서 동침했다고 나와요. 7이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의 상징수였습니다. 하느님이 7일 만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7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고대 근동에서 7이라는 단위로다가 이미 완벽한 한 단위를 얘기하고 있었어요. 바알도 바알 신전을 지을 때 7일 만에 짓거든요. 7일 동안 무엇을 한다면 반드시 7일이 아니라 뭔가 한 단위를 온전히 다 끝냈다는 뜻이죠. 7과 함께 대표적인 상징수는 40이 있습니다. 40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몇 년 떠돌았죠? 40년. 솔로몬이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윗이 몇 년 다스렸죠? 40년.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느님 곁에 며칠 있었죠? 40일. 예수님의 단식 며칠이었죠? 40은 동서남북 4라는 완전수에 다라는 10을 곱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상징수예요. 고대 근동의 어떤 문헌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팩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떤 한 단위를 온전히 다 끝냈다는 뜻이죠. 성경의 이야기도 사실은 그 팩트가 아니라 상징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엔키두가 샤마트의 매력을 맛을 보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엔키두가 샤마트하고 뒹굴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을 체험을 하고 돌아가니까 짐승들이 엔키두를 받아주질 않아요. 엔키두의 힘도 빠졌어요. 영양들은 그를 보자 달아났고 야수들도 달아났어요. 그런데 그의 몸은 느려져서 예전처럼 빠를 수가 없고 그 대신 이해력이 생겼어요. 남성은 여성을 만나 이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 혼자는 안 돼요.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이해력을 가지세요. 샤마트는 이제 엔키두는 짐승한테 돌아갈 수가 없죠. 이제 자기도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샤마트는 엔키두를 가지고 길가메시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이때 샤마트가 하는 말이 길가메시라는 굉장히 크고 멋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하 이놈이 횡포를 부린다. 그래서 엔키두가 그러면 내가 그와 겨루어 보겠어. 그럼 그곳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가 질서를 바꿔놓겠어. 내가 가가지고 길가메시를 때려 잡아가지고 내가 길가메시 한번 겨뤄가지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 횡포에 당하지 않게 하겠소. 그래가지고 갑니다. 즉 이제 길가메시하고 엔키두하고 한판 붙게 생겼죠. 이때 길가메시가 이제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의 운명의 상대를 만나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꿈을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닌순한테 가서 어머니 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강한 친구가 너한테 하나 온다. 너의 운명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길가메시가 그럼 저는 좋겠어요. 저는 정말 친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영화 친구에서도 그렇지만 싸움 잘하는 그 학교 통이 있으면 그놈과 맞서가지고 오는 놈이 거의 비등비등한 놈인데 둘이 나중에 친한 친구가 되지만 첫 번째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죠? 싸우죠. 맞아요. 대판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은 이 이야기 다음에 샤마트한테 다시 남자가 나서 우르크 성으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우르크 성의 사람들이 길가메시를 보고 엔키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메시와 똑같다. 이제 둘이 한판 붙게 됐습니다.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둘은 젊은 황소처럼 겨루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무사람이 보는 앞에 광장에서 대결했다. 문설주가 부서지고 벽이 흔들렸다. 둘이 싸우는데 용호상박이에요. 누가 더 센지도 몰라. 그 대신 막 온 도시는 다 부서졌죠. 그러고 나서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둘이 너는 나의 친구로구나. 너는 나의 맞서로구나. 서로 알아보고 입을 맞추고 친구가 됐어요. 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남자들끼리 입 맞추는 것은 그 문화권에마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과 요나탄이 목숨처럼 사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거 혹시 동성애 아니냐 해서 동성애 코드로 보기도 하시죠. 그런데 저는 순수한 남자들의 우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문학가서든지 그건 굉장히 오랫동안 권장되던 것입니다. 남자가 정말 친한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을 때 그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가. 그런데 그런 가치들을 지금 많이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친구가 되었다는 건 앞으로 이 둘은 공동 운명체로 평생을 같이 할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정, 형제 등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우르크에서 큰일이 났어요. 길가메시 하나도 못 막는데 엔키두가 와서 길가메시를 막기는커녕 둘이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때 길가메시가 자기 친한 친구를 만나서 계속 성장 드라마예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 멀리 저 산목산에 그 무서운 숲에 훔바바라는 괴물이 사는데 저 훔바바라는 괴물을 물리친 적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만약 엔키두 너랑 같이 가서 저 훔바바라는 괴물을 물리치면 우리의 이름을 영원 만세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엔키두 나랑 같이 가자 이래요. 너는 산에서 왔고 숲에서 왔으니까 너는 거기로 가는 길을 알지 않니? 나한테 그 길을 인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엔키두는 처음에 말려요. 너 그거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우르크 같은 곳이 아니야. 저 산목산은 레바논이에요. 지금 거기 나온 좋은 향백나무가 나오죠. 거기에 숲에 들어가서 향백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솔로몬도 그 향백나무로 궁전을 지었죠. 지금도 레바논은 좋은 목재가 나오는데 그거를 채취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삼나무 숲에 들어가서 채취하는 것 자체가 어떤 영웅적인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엔키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나무 숲을 지키려고 일찍이 엔릴이 아다드를 임명했고 그 다음에 훔바바를 임명했다. 엔릴은 고대 근동의 최고신의 계보를 잇는 신입니다. 아누의 뒤를 이어서 최고신의 계보를 잇는 신이고 아다드는 하닷두라고 하는데 아다두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아버지가 되는 신이에요. 역시 풍우신 계보를 잇는 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길가메시 서시가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랬는데 이 풍우신 굉장히 무서운 아다드가 지나간 다음에 그 계보를 있는 훔바바다. 그러니까 훔바바는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길가메시가 엔키두한테 물어봐요. 너 죽는 게 두려우냐? 내가 쓰러지면 나 죽어도 좋다. 나의 이름을 나는 알릴 것이다. 이 몸을 위해서 불멸의 이름을 만들겠다라고. 젊었을 때 청년기에 이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드라마들이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태초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20대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떤 기백은 죽음을 넘는다. 뒤집어 말하면 그 당시에는 죽음이 뭔지 알질 못해요. 야, 우리 가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 한 번도 못해본 어떤 큰 공을 세우자, 어떤 큰 성취를 이루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 젊은이들은 죽음이 뭔지 알지 못해요. 야, 가서 죽지 뭐. 죽어버리고 이름이 남기는 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르크의 원로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길가메시. 가가지고는 큰일이 날 거예요. 그런데 엔키두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복의 친구, 자네도 저들과 똑같은 말을 할 건가? 나는 죽음이 두렵다라고. 너도 죽음이 두려운가? 20대 청년들끼리 죽음의 공포는 공유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넘는 용기, 욕심, 이게 더 전파가 됩니다. 어머니 닌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죠. 그동안 나면 엔키두가 길가메시가 나 혼자라도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니다. 같이 가겠다. 나 당신의 뜻대로 길을 나서겠습니다. 자,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둘이 훔바바를 잡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산목산 여행을 이제 떠나는데 이제부터는 갑자기 무대가 우르크에서 바뀌어가지고 드라마틱하게 로드무비가 됩니다. 가면서 길가메시가 하룻밤 있을 때마다 꿈을 꿔요. 근데 그 꿈풀이가 꿈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엔키두가 옆에서 그 꿈을 굉장히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읽은 건 그렇고 다르게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아서 만약 융을 공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보세요. 하여튼 꿈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서 엔키두는 꿈풀이를 해요. 근데 결국은 훔바바한테 가면 꿈을 몇 번을 꿔요. 그리고 계속 가면서 산목산에 다다랐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큰 숲이야. 그래서 큰 괴물이 나왔어. 근데 결국은 길가메시가 그 훔바바의 목을 내리쳐요. 이 사이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생략하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삼나무를 베어서 돌아와요. 아, 이제 길가메시는 정말 영웅이 되었어요. 마을에서 우르크에서 길가메시를 넘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이때
드디어 여인이 나타납니다. 길가메시한테. 그 드라마하고 비슷해요. 뭔가 잘 해 나가면 꼭 잘 될 때쯤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시타르라는 나중에 로마의 신화로 가면 이제 비너스가 되는 신이죠. 정열적이고 무섭고 세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한성깔하는 그런 이시타르라는 신이 길가메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길가메시가 워낙 잘난 데다가 그 엔키두를 친구로 거느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 갔다 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훈바바를 물리친 것도 그렇고 마음을 빼앗겼어요. 길가메시가 머리에 왕관을 썼을 때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며 하늘과 땅의 여왕인 이시타르가 젊은 왕의 매력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가메시한테 가가지고 이시타르가 노골적으로 그 여자가 유혹을 해요. 이리 오세요 길가메시. 그대는 내 남편이 될 것이니 그대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성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길가메시는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길가메시가 이시타르의 청혼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냐면 고대 근동 신화에서 이시타르가 탐무지의 여인으로서 예전에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로 남자를 꼬셔다가 남자가 불행하게 돼요. 그 남자가. 조심하세요. 미인은 그럴 수가 있어요. 이시타르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길가메시가 굉장히 길게 당신은 예전에 여인도 그랬고 예전에 연인도 그랬고 예전에 여인도 그러면서 연인 몇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인이 청혼을 했을 때 그 여인의 옛날 과거의 애인 이름을 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시타르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아니 그래서 여자가 가가지고 청혼을 했는데 이놈이 옛날 애인 거들먹댄단 말이야. 그래서 이시타르는 모욕감을 느끼고 그 자리로 팽하니 가가지고 하늘을 신 자기 아버지 아누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답니다. 이 인간 따위한테. 그래서 하늘의 황소를 저를 주세요. 그래서 이 우르크 놈들 다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는 척을 하다 결국 하늘신 아누가 하늘의 황소를 줘요. 얼마나 센 황소냐면은 한 번 콧김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는데 거기 우르크 젊은이 100명이 빠져 죽고 두 번 콧김을 했더니 거기 200명이 빠져 죽고 이것 말고도 그 황소의 화력은 엄청나요. 하여튼 하늘의 괴물 하나를 고대 근동에서는 사자보다 황소가 더 무서운 것으로 통했어요. 바알신을 그러니까 시나이산 밑에서 아론이 만든 게 황소상인데 그 황소상은 사실은 사자상보다 더 강한 짐승의 상이었어요. 그리고 저 황소는 바알의 상징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센 황소가 등장을 했습니다. 길가메시가 이 황소마저 물리쳐 버립니다. 엔키두와 길가메시가 황소를 죽이고 심장을 도려냈어요. 그러니까 이시타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청혼도 거절당한 데다가 황소마저 죽었으니까 길가메시한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제는 길가메시한테 저주를. 거기도 엔키두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그 황소의 뒷다리를 잡아 찢어가지고 이시타르 얼굴에 내던져 버려요. 그러니 청혼도 거절당한 데다 그 친구는 자기한테 얼굴에 뭐 던지고 뭐 난리가 났죠. 이시타르는 정말 아주 체면이 너무 구겼어요. 그래서 이게 신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래도 이시타르는 큰 신이고 아누의 딸인데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신 중에 하나였는데 하늘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인간 따위가 그런 일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큰 신들 하늘신 아누 그리고 최고신의 계보를 잇는 아누 다음에 최고신의 계보를 잇는 엔닐 바람신 그 다음에 샤마시 하늘의 태양신 이 세 신이 모여가지고 이럴 수는 없다. 세상의 질서가 어그러졌다. 그러므로 신과 인간의 질서가 어그러졌으니까 이 신을 거역한 길가메시와 엔키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둘 중에 한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 엔키두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자기 몸에 힘이 너무 빠져나가. 그래서 엔키두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예감을 하고 갑자기 샤마트하고 사냥꾼을 저주해요. 너희들이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나는 밖에서 계속 영양들이랑 짐승들이랑 살 텐데 나를 너희들이 유혹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샤마씨가 엔키두한테 가가지고 아니다. 네가 여태까지 인생을 산 걸 봐라. 걔네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그래서 갑자기 샤마트한테는 저주를 하다가 축복을 바꿔요. 그래도 샤마트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동안 잘 살았구나 하는. 뭔가 그 샤마트에 대해서는 좀 애증이 좀 교차하는 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엔키두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가메시의 고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서사시의 굉장히 깊은 통찰을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들한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죽음을 체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이 인간의 죽음을 알 수 없어요. 자기의 죽음을 아무도 알 수 없죠. 죽음은 오로지 타인의 죽음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타인의 죽음은 가장 친한 사람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IS 사람들이 뭐 지금 중동에서 수백 명 죽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피부에 다가오지 않아요. 요새 물론 필름을 보고 많이 피부에 다가오지만 저 옛날에 수천 명이 어떤 대전에서 죽었다 이런 것도 피부에 다가오지 않지만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자기 형제의 죽음,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의 죽음은 다가옵니다. 신들은 길가메시한테 가장 큰 형벌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길가메시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고도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메시는 어쩌면 인간이 살면서 져야 되는 가장 큰 고통을 이때 맛보게 됩니다. 둘 다 죽여버리는 것도 하나의 수가 될 수가 있었고 길가메시 자신을 죽여버리는 것도 수가 될 수 있었는데 신들은 인간을 잘 알고 있어요. 엔키두를 죽이는 게 길가메시한테는 가장 큰 형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갑자기 길가메시가 인생에 의미가 없다. 여태까지 승승장구하고 뭐 이시타르가 청혼을 하던 말든 막 내버려뒀던 이런 길가메시는 갑자기 이 드라마가 이때부터 종교 드라마가 됩니다. 길가메시가 우르크의 모든 걸 다 떠놓고 길을 떠나요. 아, 명예도 필요 없고 권세도 필요 없고 여인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죽음이 무엇인가? 왜 나는 모든 걸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의 황소마저 다 물리쳤는데 혼바바도 물리치고 나는 왜 죽음을 넘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도 엔키두와 다를 바 없겠지? 죽음이 두렵다. 그 전에 죽음 안 두려웠어요. 혼바바 잡으러 갈 때는 야, 다 죽어버리지 뭐 이름만 남기면 되지 이랬다가 엔키두의 죽음을 알고 나서는 죽음이 두려워요. 그리고 죽음을 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을 떠납니다. 영생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 영생을 찾는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영생을 찾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길을 떠나서 마슈샨 입구,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마슈샨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전갈 부인을 만나요. 전갈 두 쌍이 있는데 남편 전갈, 아내 전갈. 근데 아내 전갈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아내 전갈한테 길가메시가 나는 우트나피슈팀을 만나고 싶다.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는 신들의 회의에 참석했고 영생을 얻었다. 삶과 죽음에 대해 그에게 꼭 물어봐야 되겠어. 우트나피슈팀이 누구냐면은 태초에 홍수를 겪고 살아난 단 한 사람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을 때 우트나피슈팀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트나피슈팀한테 가면은 영생의 비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갈 부인이 그럼 이쪽으로 가시오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냐면은 저 세상의 끝이 바다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다 끝에 가서 여관 주인을 만나요. 여관 주인의 이름은 시둘이에요. 그 여관 주인한테 가가지고 여관 주인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많은 이야기 길가메시가 가가지고 나는 이러이러 했는데 엔키두가 죽었고 이런 얘기 쫙 길게 하죠. 그때 이제 여관 주인의 대답은 길가메시 당신이 찾고 있는 영생은 발견할 수 없어요.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는 필멸의 삶을 배정했고 자신들은 불멸의 삶을 가져갔어요. 인간은 죽어야 돼요. 길가메시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길가메시는 꺾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가야 되겠어. 제발 좀 길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여관 주인이 알고 있어요. 길가메시 저 바다를 넘어가면 우트나피슈팀이 있는데 그 바다에 뱃사공 우르샤나비가 있어요. 우르샤나비한테 가서 우트나피슈팀이 사는 땅으로 당신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청하세요. 우르샤나비가 당신을 건너가게 해주면 죽음의 강 렛대죠. 죽음의 강을 넘어가면은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는 다시 꼬재재한 모습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우르샤나비를 만나는데 이것도 역시 우르샤나비는 안 태워주려고 그러고 둘이 겨뤄요. 그래서 우르샤나비가 갖고 있는 장대가 다 부러지고 우르샤나비가 갖고 있는 신비의 돌이 다 없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우르샤나비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우르샤나비가 그러면 너 가가지고 이 부러졌던 장대를 다시 다 만들어 와라. 길가메시 또 가가지고 또 그걸 또 장대를 120개인가 만들어 와가지고 배에 싣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우르샤나비가 신비의 돌이 없으니까 이 강물은 만지지 말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데 하여튼 그걸 다 통과해서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트나피슈팀이 사는 땅으로 도착을 해요. 우트나피슈팀은 저 멀리서 우르샤나비가 오는데 이상해. 혼자가 아니야. 이상한 놈을 하나 데리고 오고 그 서사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비의 돌도 없어. 장대도 이상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상한 예감을 갖고 이 자기의 방문자를 맞아들입니다. 결국 우트나피슈팀을 만났어요. 우트나피슈팀을 만나서 우트나피슈팀한테서 태초에 왜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를 얘기해요. 그럴 때 우트나피슈팀이 태초에 홍수 이야기를 해주는데
조지 스미스가 읽었던 게 바로 이것이요. 노아의 홍수하고 거의 같아요. 인간들을 멸망시키기로 했어요. 아노하고 아다드가. 그래서 한 사람만 살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홍수의 이야기가 수메르의 지우스드라 이야기, 아카드의 아트라시스 이야기, 그다음 구약 성서의 노아 이야기, 그다음 길가메시 이야기가 거의 똑같아요. 길가메시의 노아 이야기는 아닌데 모든 다른 이야기들은 담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담이 말을 했다는 건 신전 벽에서 신의 신탁을 받은 거예요. 신전 벽이 말을 했는데 그 지우스드라나 아트라시스나 아니면은 우트람페슈팀 한 명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들이 모든 걸 세상을 망치게 하려고 홍수를 내리니까 너는 빨리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멀쩡한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우트람페슈팀이 신들이 시키는 대로 모든 직무를 한 사람씩 다 실었어요. 그래가서 방주 뚜껑을 덮고 비가 왔고 모든 세상이 다 잠겼고 다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7일 만에 구약 성경은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까마귀가 돌아왔고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안 돌아왔다. 이제 물이 마른 건 알았다고 했는데 길가메시는 반대예요. 비둘기를 먼저 보냈는데 비둘기는 돌아왔고 그다음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가 안 돌아와서 비가 그친 걸 알았다고 돼 있어요. 순서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태초에 홍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보면 이 홍수는 창조 신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 홍수 신화예요. 이 세상 이전에 어떤 세계가 있었어요. 공룡들이 살았던 뭐였던 상관이 없는데 그 세계가 한 번은 굉장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세계의 생존자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는 모두 그의 후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삼라만상을 설명하는 이야기 구조로서 홍수가 합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를 창조 신화의 일부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길가메시 너 6일 밤 너 지금 피곤하지? 여태까지 오느라고 지쳤어. 6일 밤 7일 낮 7일 밤 좀 7날을 네가 깨어 있으면 너한테 진짜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길가메시가 그걸 못 참고 잠이 들어요. 길가메시는 지금 굉장히 우르크에 살던 멋있고 잘 입고 머릿결 휘날리고 여자들의 마음을 뺐던 그런 길가메시가 아니라 한참 동안 길을 가서 온갖 여관주인 정갈배인 만나고 산을 거쳐서 온 길가메시라 지금 꼬재지하고 힘든 길가메시예요. 7일 동안 도저히 깨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트라피슈팀은 그걸 알고 길가메시한테 불가능한 과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여태까지 온 길가메시의 모든 이야기가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트나피슈팀의 아내가 우트나피슈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길가메시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쳤어요. 진이 다 빠졌죠.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기에게 무엇을 설문하실 거죠? 부인이 안 도와줬으면 우트나피슈팀 돌아갔을 거예요.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트나피슈팀의 아내가 아주 큰 역할을 했어요. 이 책 6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우트나피슈팀이 안 돌아가겠다고 안 주겠다고 여태까지 되게 튕겼는데 아내가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하는 바람에 그럼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알려주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이제 이야기의 표현받고 지금부터 조금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영생의 비밀이 뭔지. 영생의 비밀을 이제 그 아카드 텍스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가메시, 내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식물이 하나 있어요. 영생의 비밀은 식물인데 가시덤불 같아요. 그 가시는 돌장미처럼 내 손을 찌를 것이다. 내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여태까지 고대 근동의 많은 논문들이 과연 이 식물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아카드어 단어는 키마 에데티. 키마는 히브리어 키죠. 라이크, 같은, 에데티. 그러니까 에데티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에데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아요. 이거는 가시예요. 가시 덤불. 그런데 그 밑에 줄이 문제였죠. 시힐 슈. 그의 가시는 키마 아무르디니마. 시힐루는 가시예요. 그의 가시는 키마 뭐뭐가 같다. 뭐뭐가 같냐면 아무르디누와 같다. 아무르디누가 문제였어요. 아무르디누 같은 가시라고 하는데 이 아무르디누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랐는데 아카드어의 대표적인 사전은 독일에서 옛날 나온 아하베하고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CAD가 있어요. 그 두 개를 보면 아카드어는 거의 공부가 되는데 두 사전이 여기에서 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사실은 두 표로 나눈 거죠. 하나는 가시 이게 이제 독 로우스 그러니까 개장미, 돌장미 이런 식의 아주 거친 장미인데 장미 같은 풀이냐, 장미의 가시를 강조한 말이냐 여기에서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조지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only its thorniness is important. 가시만이 중요하다. 이건 분명히 가시다. 거기도 써 있죠. 가시 외에 이 아무르디누와 이 신비의 동물 에데트의 공통점은 없다. 가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최초로 우트나피슈팀이 알고 있었던 영생의
식물, 영생의 키는 무엇이냐? 가시였어요. 가시. 여기서 우리가 길가메시가 서사시가 주는 큰 깨달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손이 그 식물에 닿으면 너는 다시 젊은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길가메시가 그 식물을 얻고 하는 행동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가시를 손으로 꽉 움켜잡아요. 아무런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시덤불 앞에 놓고 장미가시 같은 걸 잡으라고 그러면 이게 영생이야, 잡아 그럼 잡겠어요? 길가메시는 잡아요. 피가 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식물의 이름을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로 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영생의 식물을 우르크로 돌아가서 우르크의 노인들한테 먹인다면 그 노인들이 다시 젊은이가 돼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난 빨리 가서 우르크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식물인간이 되어서 여기다 뭐 하나 꽂고 산소호흡기 달고 영원히 삶은 영생인가? 그런 영생은 아무도 바라지 않죠. 영생의 핵심은 영원한 젊음이에요. 이 서사시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식물의 이름을 길가메시가 보자마자 듣는 이름이 뭐냐면은 늙은이가 젊은이가 되다예요. 이 식물의 이름이. 영생은 그런 거예요. 영생은 팔팔 살아서 숨쉬는 영원한 젊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생명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로 길가메시는 그 따끔거리는 그 식물을 움켜잡아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이거 읽다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진리는 가시 같은 거, 진리는 달콤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사탕처럼 단 것만 먹을 수가 없어요. 가시를 잡는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이 진리를 얻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자 좋은 방법일 거예요. 고통을 무릅써야 돼요. 가시를 잡아야 돼요. 가시를. 그 다음에 길가메시가 진리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구원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면 더 빨리 더 좋은 자리로 나중에 사후에 간다는 약속은 모든 사이비 종교가 다 하는 거예요. 참된 종교를 펴셨던, 저는 종교학을 공부했지만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공통점은 구원의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깨달은,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가르침을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구원의 대가, 복음이 됐던 깨달음이 됐던 그걸 가지고 나한테 돈 바치지 마라. 대신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길가메시가 했던 일이 그거예요. 영생의 비밀을 얻자마자 아이고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에 한 줄기에 100원씩 돈 내라. 그게 아니라 자기 우르크한테 가서 우르크의 노인들한테 이거 다 먹여야지. 그럼 그 노인들은 이제 젊은이가 되어서 그 지식을 갖고 그 경험을 갖고 우리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서사시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훌륭한 통찰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의 학생들도 이 고대 근동 문헌을 거기까지는 읽는 수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약본도 많이 놔두고 있고, 뭐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 책도 몇 가지가 있고, 제가 좋은 번역서 거기다 썼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뭐 위키피디아 같은데 길가메시 서사시 뭐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과연 원문은 읽고 그 원문이 담긴 성찰까지 한국어로 같이 공부하는 것을 해야지 한국의 인문학이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최초의 깨달음의 문맹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길가메시는 모든 걸 다 성취를 했는데, 야 이제 다 끝났다. 나의 인생은. 나 이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이 식물을 꼭 안고 머리맡에다 두고 살짝 잠이 들었어요. 우물가에서. 근데 뱀이 와가지고 이 식물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서사시는 끝이 나요. 멋있죠? 드라마는 이렇게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 길가메시는 아쉬워하지도 않고, 태초의 뱀은 창세기에 나왔던 그 뱀을 많이 연상시키죠. 어찌 보면 깨달음은, 저도 많은 통찰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해석은 그래요. 그 책에 썼지만,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종교적인 깨달음이. 깨달음의 특징은 망각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아니면 인생에서 성찰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작은 깨달음을 여러분 얻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나 정말 나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우리 엄마 정말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셨어. 아니면은 아 정말 인간의 본질은 이런 것 같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 연애 깨졌는데 연애에서 여자는 이런 것 같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작은 깨달음. 근데 그 모든 깨달음은 망각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득한 도노의 시각 같은 게 있을까? 내가 언제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도노 점수가 됐던 점호 점수가 됐던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계속해가지고 그것을 수련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톨릭 교회가 됐든 개신교회가 됐든 불교들이 됐든 큰 종교의 특징은 꾸준하게 수행하는 방법을 신자들한테 권유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는 것도 좋고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같이 묵주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절에 치성을 드리러 가는 것도 좋아요. 인간은 그렇게 꾸준하게 무언가 계속 큰 기도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갖고 있었던 믿음을 금방 없어지기가 쉬워요. 하지만 찔렸던 그 기억, 길가메시가 그 가시를 잡았던 그 아픔은 길가메시의 손에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가시에 찔렸던 아픔 같은 게 깨달음이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갖고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그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시에 찔린 아픔. 어쩔 때는 피가 있고 상처가 났겠지만 그 딱지가 다 앉아서 없어지면 그 아픔만이 나한테 남아있는데 어찌 보면 깨달음은 그런 것이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훈바바의 그 전투 이런 것은 하여튼 신리케 운린니가 썼던 길가메시 토판 12장은 그 당시에 아카드와 바빌론의 어떤 표준처럼 돼가지고 훈바바의 죽음은 발견된 게 100장도 넘어요. 토판이. 어떻게 100장이 나오겠어요. 그 당시 학교에서 아카드어 교재로 썼던 거예요. 학생들이 그거를 이렇게 찍었다고 보는 거죠. 계속해가지고 그 문장을 연습하는 그런 교재로 썼던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라는 상징은 사실은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요. 구약 성경에서 최초에 하느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실 때 불붙은 떨기나무에 나타났다고 여러분 알고 있죠? 성경 읽은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여러분 떨기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떨기나무 본 사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죠. 성당 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떨기나무 모세가 떨기나무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걸 아는데 많은 그 목사님 신부님들도 떨기나무가 뭔지 몰라요. 떨기나무는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관목이라고 나와요. 관목을 우리말 떨기나무로 순화한다. 이렇게 나와요. 관목은 개나리 같은 거, 회양목 같은 거. 나무가 큰 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뻗는 나무가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그냥 잔가지들이 올라오는 그런 나무를 관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걸 부시라고 불러요. 부시는 어떻게 부시죠? 프랑스어 성경에서는 부이송. 근데 독일어 성경은 루터역이 됐던 가톨릭의 아이너치버즈증이 됐던 전부 노은부시로 옮겨요. 가시덤불이라고.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 연구는 여기서 시작이 됐죠. 왜 독일어 성경만 돈부시라고 하냐? 근데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썬부시라고 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이 도대체 가시가 있는 회양목이냐? 개나리에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갖고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가시가 있어요. 야훼가 모세한테 처음 나타나실 때 그 나무는 저는 떨기나무라는 번역어가 부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덤불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그 근거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림을 보죠. 성 카타리나 수도원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돌산에 물이 하나도 없는 돌산에 여기 이런 데 위치하고 있어요. 이 수도원은 인류 최초의 수도원 중에 하나예요. 네이버 캐스트를 보시면 거기에 제가 쓴 글이 있어요. 카타리나 수도원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최초의 수도원인데 BC 한 3세기, 4세기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스도교가 나타난 현상이 뭐였냐면 가난한 교회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즉 교회가 출세의 루트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유한 교회를 등지고 사막으로 들어간 그때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수도사들이 처음으로 모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이게 됐냐면 전승에 의하면 거기에 모세의 떨기나무가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거기에 처음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하느님과 함께 살란다. 그래가지고 그 하느님 바로 옆으로 가련다 해서 만든 게 이 수도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의 치하도 통과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도원이죠. 그런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 그 모세의 떨기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역사적인 팩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믿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나무 주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모여왔다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를 이 높은 데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지게 원래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순례객들이 나무를 만져볼 수 있도록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모세한테 나타났던 그 떨기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다. 역사적인 팩트와 상관없이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떨기나무 이파리 한 장 가져가면
암도 치료될 것 같고 아기 못 낳는 우리 엄마 아기 낳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 요거 하나 따가느라고 지금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다 이제 점핑을 해야지 딸 수가 있어요. 키 큰 남자들이 다 따갔어요. 뭔가 이렇게 집에 가서 뭐 다 갈아 마시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저도 땄어요. 가서 이게 뭐야? 그래 처음에 이게 떨기나무야? 그래가지고 이 떨기나무가 뭔지를 모르고 점핑을 했는데 따다가 진짜 제가 피가 났어요. 가시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큰 가시 덤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사막에 있는 저기 풀이기 때문에 사막 풀들은 좀 이렇게 거세잖아요. 그래서 가시가 굉장히 세게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신약 성경인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장절은 출판 문화가 발달되면서 출판업자들이 그 넘버링을 해놓은 거예요. 데카르트 이후에 1절, 2절, 3절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문장마다 넘버링을 하는 순서는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느 대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한테 하느님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탈출기 3장 그걸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옛날에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압살롬한테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장면 있잖아. 아니면 사울한테서 다윗이 탄압받은 그 장면 있잖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모세한테서 불붙은 떨기나무가 나타났다. 하느님이 나타나셨다. 그 장면을 신약성경 루카복음서하고 마르코복음서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 책에 있는 그 떨기나무 그 대목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를 그리스말을 찾아보면은 바토스 대목이에요. 그리스말로 바토스는 떨기나무란 뜻이 아니라 가시라는 뜻이에요. 신약성경 시대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세한테서 떨기나무한테 나타난 게 아니라 가시에서 나타나셨을 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즉 떨기나무로 덤불이라는 것보다는 가시가 더 큰 상징이었어요. 또 하나의 근거는 클레멘스인데 지금 뭐 요세푸스 이런 건 다 뺐어요. 클레멘스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이제 교부인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도 가시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태초에 하느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실 때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큰 신비,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실 때 십자가상에서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최고의 진리는 가시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태초에 하느님이 가시 속에서 나타나셨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분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는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기 이전인데 삼위일체 교리로 가는 징검다리 중에 한 분으로 중요한 분이 이 클레멘트라는 교부이신데 이 클레멘트가 가시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신비에 접근을 해요. 그 당시에 이미 모세의 떨기나무는 가시덤불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길가메시 서사시로부터 이어내려온 가시라는 깨달음의 상징을 여러분이 한번 이 강의 끝나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중세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장면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시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성경 장식에서. 왜? 이것도 역시 처음에 가시덤불에 나타나신 분이 가시관을 쓰셨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가시 장식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같은 전승이라고 볼 수 있고 현대 성화에서 예수 성심을 나타낼 때 가시를 두르죠. 이것도 같은 상징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의 상징은 가시로 통해요. 최고의 깨달음의 상징이 예쁘고 아름답고 소프트하고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 곁에 두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가시관 같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기에도 끔찍하죠. 이거를 여러분 앞에 딱 놔두고 이게 진리예요. 가져가세요 하면은 확 잡겠어요? 길가메시가 그걸 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앞날이 평안하고 뭐 안락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많은 성취를 이룬 분들은 사실은 자기의 가시관을 쓴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자기 가시관을 짊어졌을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여러분 앞날이 크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강의는 여기서 끝이지만 이 강의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저는 반드시 엑스커션과 엑스커션 사이에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강의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독서가 중요해요. 인문학은 꾸준히 앉아서 지그시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이에요. 그것도 역시 자기의 조그만 가시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